3월 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도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금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자신이 직접 창을 2번이나 던지기도 했죠. 죽이려고. 그런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맏딸, 그 맏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나의 사위가 되도록 하겠다. 그 격려하고 인정을 해주죠. 그 대신 하면서 용맹하게 전장에 나가 싸워야 된다. 용맹하게 말이죠. 사울 왕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사울 왕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맏딸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다윗은 속마음도 모르고 아주 황송해하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위로, 나 같은 자를 하면서 아주 황송해합니다. 자, 18절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라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아주 황송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맏딸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죠. 나가서 싸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는데 사울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아마도 그 다른 사람이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 사울 왕에게 주었든지 아니면은 사울 자신이 도저히 다윗에게는 줄 수 없다 하는 마음이 강하여서 벼랑간의 마음이 바뀌어서 주지 않았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울 왕이 약속을 깼어요.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 신의를 저버린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자, 19절 읽어보죠.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에게 나의 또 다른 딸 미가를 주리라. 예. 물론 블레셋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딸을 주는 대신에 전장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라 이겁니다. 그때에 딸을 주겠다. 예. 그러나 다윗은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왜요?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더욱이 이 왕의 사위가 되려면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할 예물도 없고 말이죠. 그러자 사울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설득을 하라고 시키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설득하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 23절 읽어보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예. 이 상황을 들은 이제 이 사울 왕이 말이죠. 이 신하들을 통해서 다시 말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예물도 필요 없다. 예. 단,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으로 알고 블레셋 남자들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이 사울 왕이 왜 이런 제안을 한 겁니까? 그 일을 하다가 다윗 죽으라고. 딴 거 없어요.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남자들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100개를 가져와라 했더니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완벽하지요? 자, 27절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 미갈이라는 딸과 결혼하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예.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다 죽으라고 했더니 죽기는커녕 다 승리하고 오는 것 좀 보십시오.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 싸우다 죽기는커녕 다윗은 더욱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더욱더 알려지게 됩니다. 예. 자, 30절을 읽어봅니다.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이 첫째 딸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단,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아주 용맹하게 싸워 승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용맹하게 싸우다 죽으라고. 예.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사울 왕이 집중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 죽이는 일. 예. 그러니 왕의 사위 되려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옵니다. 그러나 약속을 깨뜨렸죠. 이 사울 왕이 말이죠.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행동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아주 신의를 저버리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중에 이 사울 왕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 남자들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리하면
내 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너에게 주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떤 예물이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그것만 가져와라. 왜 그래요? 그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는커녕 2배로 갖고 오죠. 포피 100개 요구했더니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악한 일에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막으시죠.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악한 일에 지혜를 발휘하고 악한 일에 아주 그냥 잔머리를 쓰고 말이죠. 꼭 기억하자고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우리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되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울 왕,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울 왕, 그가 그토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늘 승리해요. 사울 왕이 늘 패배를 해요. 그 이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적이 크게 보일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이 무섭게 보일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러한 모든 두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러한 인생 사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끌어안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